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014년 4월 16일이었어요. 부활절 전날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잊을 수 없어서 온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고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았던 그날, 잘 아시는 대로 안산 단원고 2학년들이 수학여행길에 일어났던 엄청난 비극, 아직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 속에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즈음에 그 아이들의 세대가 자라서 2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때 그 아이들 세대가 가장 많이 희생되는 또 한 번 아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 털기가 힘들어요. 영상 하나만으로도 충격과 놀라움에 가슴이 뛰고 진정이 되지 않는 이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또 겪으면서 이번에는 노란 리본이 아니라 검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치신 것인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이 죄의 결과인가? 어떤 흑백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죄의 결과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치신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죠.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미 아비 세대들이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원수의 타겟은 분명해졌습니다. 20대 청년 세대죠. 청년 세대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외치고 왔던 그대로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다음 세대를 브릿지하고 이끄는 리더가 될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 세대 브릿지가 끊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저절로 끊어지고 말 거예요. 오늘 이태원의 그 비극은 사실 그 배경이 코로나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3년 동안 피 끓는 젊은이들을 꼼짝 못하게 발에 족쇄를 채웠고 입에 마스크를 씌워서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결박으로 우리 청년들을 묶어왔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이 즈음에 마스크 풀고 족쇄 풀어주면서 코로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할로윈 현장으로 몰아갔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은 할로윈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을 당한 거지요.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수많은 성도들,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은 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났던 많은 다수의 세대가 청년 세대였습니다. 키즈나 청소년들은 그래도 부모 의지가 남아서
억지로라도 비대면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아이들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지금 교회에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의지를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엄마 아빠의 의지가, 특히 신앙의 의지가 청년 세대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얘들아, 난 평생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자. 봐, 옆에 눈치 보지 말고. 예.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적어도 철야 나올 정도 되니까 자신 있게는 못 들어도 살짝 눈치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나보고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은 내가 예배 현장에 앉아서 찬송하고 막 하는데 정말 내가 70대 80대 그때에도 난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부모와 의지가 분리되고 독립되는 이 20대 청년들, 마귀는요 이 아이들을 공격해요. 어렸을 때 키즈 때는 그래도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야 되고 그저 엄마 그늘 아빠 그늘 밑에서 살아야 되는 이 청소년 때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도 그냥 표시 안 내고 그냥 웃으면서 엄마 아빠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지가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좀 이제 엄마 아빠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상처가, 어렸을 때 남겨진 그 상처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그 상처에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댈 거예요. 그때 네 엄마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그때 네 아빠가 네게 어떻게 했니?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라보십시오. 제가 청년 청소년 때 성탄절 연극에 밤새 트리 만들고 문학의 밤 행사하고 시화전 준비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함께 교회에서 밤새우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20대 초반, 10대 후반, 10대 중반, 함께 동방박사, 그래 넌 뭐하고 나는 동방박사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목자하고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여기서 막 어떤 연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친구들 중에 지금 나이 50대 후반을 살고 있는 지금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가 10명 중에 나 하나예요. 여러분, 나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 말고 지금 이 아이들 세대에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때도 저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 앉아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됐을 때 저 아이들이 교회의 예배 현장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장담하세요? 자신 있으세요?
이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요즘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물으면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은 못 나가지만 언젠가는 가야지요. 내가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이런 애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기 이 아이들 가운데. 오합이라는 옷을 입고 학교니까, 그것도 대안학교, 크리스찬 교회 안에 있는 학교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앉아 있고, 또 청년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50대가 되고 40대 50대 넘어가서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여러분들 곁에 앉아 있는 이 친구들이 과연 그때에도 교회에 있을까? 그래서 나이가 40대가 됐을 때 친구 찾아가지고, 야, 그때 내 옆에서 예배하던 그 친구, 50대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 그 친구는 뭐하고 있을까 찾아봤는데, 만약에 그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때 내가 못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도 그러니까 알잖아, 우리 엄마 성깔. 그때는 그랬지. 그땐 그냥 못 몰라서 그랬어. 지금은 알 건 다 알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썸득하지 않아요? 한평생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신앙을 지킨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떤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막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청년 청소년들에게 권위자들,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이든 그 권위자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 상처에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문화와 이념을 꼰대로 몰아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받아야 될 영적 아름다운 유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아름다운 유업들을 한두 가지, 한두 사람의 실수와 상처로 전체를 깔아뭉개버리고 그 모든 유산들을 유산시켜버리고, 에이, 그건 꼰대들이나 하는겨. 말만 하면 다 꼰대예요. 이래도 꼰대고 저래도 꼰대고 다 꼰대화 시켜버려서. 전에 제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로마군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두 가지입니다. 작고 둥근 방패, 이건 특수 기동대들이 실전에 들고 나갈 때 사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나 아니면 300 같은 영화 보면 그 로마 아니면 그 헬라의 아니면 그 페르시아의 이 금투사들이 그 막스무스인가 뭐 있잖아요. 얘가 이름 뭐죠? 막시무스, 어떤 그런 금투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작고 둥근 방패를 하나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듭니다. 이건 이 방패도 되지만 이건 무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방패는 네모나고 큰,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네모난 방패가 있습니다. 이건 원수가 불화살을 맨 먼저
이 전쟁이 딱 나면요, 보병이 나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화살을 쏘아요. 이 장대빛처럼 소나기처럼 화살을 제일 먼저 쏘아서 어느 정도 초토화시켜 놓아요. 그 다음에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이젠 기동대가 나가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제일 먼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막는 방패가 크고 네모난 방패입니다. 이건 때로는 방패들이 야 모여 착착착착 모여져서 이게 큰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지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날아오는, 상대 진영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봤죠, 그죠? 우리 청년들, 그죠? 이걸 알고 적들은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화살촉 끝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아요. 그러면 화살이 쫙 날아오면 방패 팀들이 먼저 야 방패 모여라 쫙 하면 보통은 방패가 무거우면 못 듭니다. 그래서 가벼운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로 만든 이 방패를 뚫는 건 그냥 화살로 안 뚫어지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럼 막기는 막았는데 방패가 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젠 화살 공격이 다시 날아오는 거거든요. 헬라어의 이 방패와 대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말할 때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권세는 대문인데 방패와 대문, 권세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여기서 이 네 씨,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대적의 성문은 뭔가 하면 대적의 방패를 뚫어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대문, 그 방패를 뚫어버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고, 이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고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제일 먼저 집과 자기들의 생업 틀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원수는 끊임없이 안팎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 짓밟히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기운이 들이접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 왕인 거죠. 느헤미야가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향한 사명을 받습니다. 성벽은 다 완공했는데 성벽을 다 짓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끝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성문을 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문 굉장히 중요하죠. 방패가 방패.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성문이 다 깨져버렸어요. 방패가 없습니다.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한 번 맞고 나서는 완전 불타버렸고, 이젠 그 다음에 빗발치는 어떤 이 화살로부터 이 아이들을 방어하고 지켜낼 수 있는 아무 어떤 이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방패가 다 깨져버리고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수의 화살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청년 세대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비 세대, 권위자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용해서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대서
오늘 이 시대 청년 청소년들의 대문,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었던 방패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아이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꼭 이런 거 물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 어떤 친구는 이순신, 세종대왕, 그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다 이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엄마 없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빠 없다니까요. 천년 기념물이야, 그런 애들. 지금은 사랑과 존경은 아니더라도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해서 불쌍하게라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참고 어렵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긴다고, 이겨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나라고 했습니까? 지들 좋아서 낳아놓고 왜 지금 그걸 나한테 돌리냐고.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유튜브들이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의 실수나 부족한 점들을 편집해서 이분들을 이단으로 만들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될 아름다운 유업들이 다 단절되고, 이 아이들에게 모든 대문 깨버리고 방패 다 불태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뭡니까? 원수가 자연스럽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청년 세대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대문 고치기 바랍니다. 방패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부모는 꼰대가 아니야. 그분들의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라. 아멘. 부모님들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 때 보세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실수하잖아요. 그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손가락질하고 다 다니잖아요. 나머지 두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눈으로라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함은 원수로부터 대문을 깨버렸어요. 방패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방패가 없어. 대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꼰대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지는 그게 세련된 것 같고, 지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오늘 이 시즌을 자기가 잘 타고 있고 흐름을 잘 타고 있고 막 그런 것 같고, 뭐 부모에게 뭔가 반항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 같은 폼도 나는 것 같은데, 실상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걸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목사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아, 애들아, 다시 성문을 달자. 부모님 용서하고. 할렐루야. 생각해봐. 그냥 상처받은 게 아니야. 상처받을 짓을 한 거야. 상처받을 짓을 한 건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오래오래 우리 엄마가 그때 이랬다고, 우리 아빠가 그때 나한테 이랬다고. 아니야. 아멘. 다윗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여 사울 왕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세대 안에 이 다윗의 영이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하면 원띵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 된 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대문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에서와 야곱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누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 못하는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축복의 선포가 자기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아버지의 축복 하나, 그 한마디를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딱 두 군데 들려요.
하나는 사라의 몸종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대성 통곡하는 소리. 또 한 울음소리는 오늘 이 에스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여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이삭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축복해버렸다. 그러자 이 에서가 통곡을 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갈이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 여주인 사라의 영적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에스가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장자권, 상속권이라는 영적 권위의 축복을 그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망령되이 일컬는 이 에서와 같은 자가 없기를 축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를 존경하세요. 왜 여긴 아멘 안 하노? 얘들아, 엄마 아빠 존경해라. 그게 너희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엄마 아빠 꼰대 만들어야 지들이 폼나고 대단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런저런 일어난 일들 배우를 한번 보세요. 대문이 깨져버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정 안 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면접을 봤대요. 제일 먼저 물었대요. 엄마 아빠 존경하나? 말을 안 하더래. 네 아빠 뭐 하시노? 아침마다 가방 들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어디로 출근하시는지 직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대. 단절.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청년 세대가 여러분 대문을 다시 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순종하세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 꼰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면 원수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21장 사사기 마지막 문 닫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은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시대 사사시대 청년들, 사사시대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원수들로부터 그들이 화살을 다 맞고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어떤 화살로부터, 불화살로부터 그렇게 공격받고 쓰러졌을까? 하나입니다.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 흐름을 못한 것도 아니고 스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고생한 것도 아니야. 하나야. 왕이 없었던 거예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대문이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 때는 철저하게 이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모세 세대, 아비어미 세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어떤 문화, 하나님 없는 사상, 이념, 가치관, 그 세계관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얘들아, 나 좀 봐라. 왕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단절된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단절이 됐어요. 한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데 아이들과 그 부모와 대화가 안 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분명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유하는 시간이 없고 공유하는 추억이 없어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직장이 뭔지,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그것도 아무 관심이 없어 애들이. 우리 애들이 안 그렇겠지만 한 집안에서 단절된 세대로 타인으로 사는 것,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전환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이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 디지털 시대가 확 당겨져 왔어요. 아날로그 세대인 엄마 아빠 세대가 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어떤 그런 여유도 없이 코로나가 한 방에 몰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 세대는요, 회원 가입하는 게 제일 힘들어. 목사님은 아직도 회원 가입을 못해. 그래서 어디 무슨 쇼핑 전부 우리 성민준한테 물어. 야, 이거 하나 사줘야 뭐 쿠팡인지 뭐 딜팡인지 뭐 있잖아요. 그거 거기도 난 아직 회원 가입을 내가 못했어. 웬 놈의 무슨 인정이 왜 그렇게 많아 하고 뭔가 끔찍끔찍한데 또 돌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봐라 지금 뒤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애들한테 우리는 또 묻잖아요. 야야, 이것 좀 어떻게 해봐. 또 이놈의 새끼들은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것도 못하냐고. 저도 무시당해봤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위로하며 살아요. 나도 못하지 니도 못하지. 우리는 다 어떤 이런 불안의 동지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대별로 예배가 나누어진 거예요. 3대가 같은 예배 자리에서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합으로타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함께 드리잖아요. 3대가 모여 예배하고 금요철야 3대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부르는 우리 그 예배팀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콘티 짜기가 힘들어. 부모 세대에게 맞춰놓으면 애들이 재미없고 애들에게 맞춰놓으면 엄마 아빠들은 다 금식해. 리듬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옆에서 찌릅니다. 좀 섞어라. 나도 모르겠다. 좀 섞어봐라.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에 맞는 찬양, 그들의 정서에 특성화된 어떤 예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심각해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내년에 목회를 계획하면서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3대가 아이들, 엄마, 아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예배에 은혜 받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합으로타고 얘야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은혜 받았냐, 막 이게 돼야 되는데 애들이 들었던 말씀 다르고 엄마가 들었던 말씀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예배가 소통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세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지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출애굽 세대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 그 광야 세대와 함께 애굽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광야 세대에서 함께 태어나서 살았던 그들과 함께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도 이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봤어요.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 한 토양 위에 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대들은 뭔가 하면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라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과정마다 개입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어, 갈렙도 죽었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애굽의 노예 세대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전쟁 세대도 아니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롭게 살던 세대. 그들이 지금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이걸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날들은 3주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6.25를 겪은 세대와 지금 세대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공산 사상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얘들아 봐, 니들이 보는 눈앞에 니들이 부모가 축창에 찔려 죽는 걸 니들이 봤어. 그럼 니들 부모를 축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을 니들이 용서할 수 있겠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6.25를 경험했던 니들 할아버지들, 이분들은 뭔가 하면, 목사님도 그걸 못 겪어봤어.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 보는 눈앞에 공산당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고하게 죽였는지를 자기 두 눈으로 본 세대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산, 북한과 니들은 안 겪어봤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세대는 어릴 때 그분들로부터 들었던 게 있어. 내가 직접 공산 6.25를 겪어보지 않았고, 공산 사상이 있는 그 사람도 공산주의를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겪어봤던 엄마 아빠들이 그들이 어떤 짓들을 어떻게 왔는지를 생생 역사적인 정원 앞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방공, 방첩, 멸공 막 이런 교육도 우리는 받았어. 근데 니들은, 요 청년들 20대 이애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공산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들은 경험도 안 해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세대 80년대 초중반 대학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민주화 세대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대죠. 그때 저도 머리에 띠 두르고 체류탄에 눈물 콧물 범벅된 채 대구 동성로를 쫓아다녔어요.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머리 띠 두르고 대구 동성로 체류탄 가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 음악다방 기퉁이에 모여서 서울에서 내려온 강사분들이 저희들에게 사상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저는 알아요. 과거 정권의 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아무개 씨가 그때 그 사람이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누군가 그 사람이었고, 그분들이 우리 선배 세대가 돼서 음악다방, 그 넓음다방 한 구퉁이에 모아놓고 철저하게 공부시키고 사상과 이념을 공부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산 사상들이.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개맛을 모르면 개맛 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돼. 얘들아, 아멘?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광주에서 그때 그 현장에서 했던 사람들의 말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잔인한 짓들을 그렇게 해왔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화해가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른은 얘들아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아멘. 어른으로 여기까지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아온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해야 돼. 엄마 아빠 무시하지 말이. 아멘. 아멘 해라. 다 보여 마스크 쓰고 있어도. 얘들아 엄마 아빠 무시하지 말이. 회개해래. 그것도 모릅니까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라. 그래야 니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야 단절이 불통이 소통이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만큼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한 생애를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는 힘든 게 없겠으며 포기하고 싶은 게 없겠으며 왜 다 던져버리고 그래 난 뭐 될 대로 되라 난 뭐 너무 힘들어서 난 부탁했다 내 마음대로 하려한다 왜 못하고 싶겠어. 근데 그분들이 왜 참았는가 하면 니들 보고 참은 거예요. 그래 또 마음 조작죠. 쟤들 보고 또 그렇게 다 살아오신 분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들 우리 키즈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고 서툴고 좀 버벅댄다고 무시하거나 깜보지 말고 그것도 몰라요 좀 이제 좀 하지 마라. 아멘.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때로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중심 하나 가지고 그분들이 그래도 견디고 버텨왔으니까 오늘 니들이 있는 거야. 아멘.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나온 세대들입니다. 때로는 맨발로 광야를 돌기도 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때로는 31 부족 국가들과 자고 나면 또 전쟁하고 자고 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전쟁하고 피 흘리고 피를 묻히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이기고 견디온 사람들이 모세 세대 여호수아 세대죠. 그런데 그들 다음 세대는 이런 어려움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들 부모 세대가 뚫어내고 견뎌낸 토양 위에서 도전과 모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가난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좀 가졌는데 저 사람은 조금 더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열등의식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청년들은 청년 실업수당이라도 받지.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것도 없었어요. 내일 굶어야 되는 그런 세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도전해라. 할렐루야. 부모 세대가 뚫어낸 것처럼 얘들아 니들도 오늘 편안하게 난 일 안 하고 난 그냥 알바해도 실업수당 나오고 이게 편해요.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발로 요단강 뛰어들어 보고 여리고성 한번 맨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험도 안 해, 도전도 안 해, 기도할 이유도 없어. 기도 안 하니까, 도전 안 하니까, 모험 안 하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가운데 더 하나 문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될까요? 다른 세대로 전락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됐을까? 목숨 걸 인생의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오늘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었던 아비 세대와 달랐습니다. 아비 어미 세대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마지막 수단인데 자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선택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척박한 광야였고 매일이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하고 씨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 안 해도 그냥 먹을 게 생겨. 하늘 쳐다보고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막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면 우리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요. 주시하다. 그런 상황도 아니야. 엄마 아빠 빨대 꽂아놓고 난 평생 같이 살아도 돼. 막 이런.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당한 어려움도 주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적당한 힘든 과정도 이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부모들이 다 해결해 줘 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들건 쫓아내요. 부모한테 빨대 꽂아놓고는 우리 부모 엄마 아빠 의지하고 내가 살 거야 이지도 못하도록. 그게 그 아이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절박한 상황이 생겨봐야 뭐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가졌던 기도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실험하다가 도전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신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푸념하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푸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푸념과 우울로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닙니다. 젊음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도전하지 않으면 얘들아 도전당한대. 따라합시다.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당한다.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전당하는 인생을 살아. 맨날 원수한테 도전당해. 이제 더 터지고 깨지고 질질질 짜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자. 아멘. 도전당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도전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 젊음의 때 결정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멘. 그날의 모세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으니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누구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도전정신. 이게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역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도전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나 갈렙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랑할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발 하나 딱 보여주면서 야 이게 타이어표 40년 동안 안 떨어진 타이어표 고무신이야. 옷 자랑하면서 야 이거 40년 동안 안 떨어져서야.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 뛰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돌고 또 도는 거예요. 이런 인생.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부모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되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꼭 붙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꼰대 사상, 꼰대 프레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다른 세대는 가나안 7족속 사상, 이념, 가치관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에게 끝없이 강조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남겨둡니다. 왜? 종으로 일시키고 편하려고. 근데 좀 편하려고 남겨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그런 이념들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가진 영적 유업들, 꼰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가치관, 사상 너무 멋대가리 없이 보이는 거예요. 구닥다리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대가 어떤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기도가 어떻고 저떻고, 마치 그것이 잘 나가고 그것이 마치 앞서 나가는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자랑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 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 유업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공경해라 그러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역만 다른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부모 공격하고 막 이게 뭔가가 좀 잘 나가는 인생인 것처럼 친구들 간에도 뭔가 좀 폼 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막 올리고, 야 내가 오늘 엄마 아빠부터 막 이랬어야 한번 대들고 막, 그게 뭔가 큰 자랑거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 죽는 건 줄 모르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꼰대가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할로윈 축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남들 가면 덮어쓰고 공청거리며 돌아다닌다고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날 저녁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날 기도의 집에서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날따라 기름봄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 우리 청년들 했던 걸 알잖아. 막 춤추고 막 강력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영적 전쟁을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 결혼식 정리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날 토요일 이 기도의 집 참여하는데, 온라인으로 조그마한 어떤 이 스크린 하나 보면서 기도의 집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그 스크린을 막 뚫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 예배하고 막 선포하고. 예.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를 준비했는데 여호수아의 실수가 다음 세대를 준비 못합니다. 그는 수평적 정복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땅끝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정복했던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총각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평적 선교는 잘했습니다. 근데 그는 수직적 선교를 못해요.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바울이 전도했던, 정복했던 그 땅들 다 이슬람화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빌립보.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죠. 내가 가봤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직적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1900년 초 영국에서, 미국에서, 조선에서 부흥 터지고 영향받았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 부르짖으며 땅끝을 외치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선교를 못하니까 지금 제가 영국을 다녀보고 미국을 다녀보고 한 시대 기독교 국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어요. 선교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제 세대를 X세대라고 그래요. 크로스 세대. 저는 보릿고개 진짜 맛은 못 보고 보릿고개 끝물만 봤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이 뭔지 그 영향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다가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GNP가 확 올라가더니 놀라운 부의 경험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 세대는 제가 80년대 초 신학교 다닐 때, 청년대학 시절을 보낼 때 산기도 안 하면 신학생이 아니었어. 40일 금식기도 나는 못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한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 윗세대가 가지고 있던 정말 하늘에 불받는 뜨거운 영성도 저는 봤어요. 그때는 목사님들 대학 나온 분 별로 없었습니다. 지방신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학점 받고 졸업했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알죠? 우리 애들은 모를래나? 그게 욕쟁이 목사님이 계셔서요, 이분의 설교에 5분에 사는 욕이야. 한 번도 들어보도 못했던 그런 욕들이, 이야. 그런데도 이분들 안에 살아있는 영성들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 경험을 해서, 아멘입니까?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이 하늘산의 이 욕쟁이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세계 부흥사협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때 전 세계 다니며 막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분이 또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옛날 깡패 출신이라 가지고 손이 막 소뚜껑만 해. 하늘산에 오면 개도 방언하는데 전년들은 방언도 못한다고. 이야, 제가 그때 한번 하늘산 갔다가요, 이분이 성격은 급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하잖아. 통역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일화가 있는 거, 방언을 해버렸어. 와다다다다 막 방언했는데 그 영어권의 중국에 이 사람들이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우리 X세대는, 지금 50대 60대 이 X세대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자유신학이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학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크로스 세대라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아날로그도 경험하고 디지털로 경험한 이 X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부터는요, X세대라는 말은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 부모 세대와 단절이 돼버려서 애들 말하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애들 카톡 보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돼.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와,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 몇 살 차이? 다 할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나이 차이 얼마나 될까요? 둘 다 할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 나이 차이 한두 살도 안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베드로 나이 비슷해요. 목수나 고기잡이나 뭐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다 애 낳고 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다 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로 전락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고 준비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특별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된다. 아멘입니까? 원수는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전략이 없어. 그냥 무대뽀야. 뭐 깡패고 조폭이야. 그냥 여기서 싸우면 되는 줄 알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수평적 선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수직적 선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장로님께 그 얘기했어요. 장로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 그만큼 파송하면 삽니다. 아멘.
선교 헌금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세계 선교. 그 헌금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그건 안 해. 다음 세대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니까 원띵 헌금하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 합시다.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자는 건지. 여러분, 원띵 헌금 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 레위인들 파송하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따라가고 배울 멘토가 있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 분배하고 각계 전투 시작하면서 배우고 따라갈 멘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심점이 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다음 세대를 타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 세대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랬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끝없이 원수는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사건들을 두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사사시대, 그게 그대로 지금 또 한 번 역사가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사사시대, 또 하나의 사사시대를 보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세대, 집에서도 다른 세대, 학교에서도 다른 세대, 부모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 청소년들, 이 키즈들을 어떻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아버지의 영적 유업을 그대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였습니다. 말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그 땅을 친대요. 부모 마음과 자식의 마음에 이 세대가 단절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땅을 고친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얼굴을 찾고 회개하고 가슴 찢고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는 내가 그 땅을 쳐버리겠다는 정말 두려운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 땅을 칠까요? 악인이 많아서? 아니에요. 역사는 악인이 많아서 역사가 반복적으로 고통받은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이 없어서, 아니 의인 5이 없어서, 의인 3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한 거예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고 그 땅을 치시는 이유가 뭘까?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게 단절돼 버린,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엘리야가 일어나야 한다. 아멘입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연결해 줄, 브릿지를 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만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흘러가는 대로를 열어갈 엘리야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얘들아, 부모와 단절되지 마라. 아멘. 니들이 먼저 다가가라. 나 말도 안 섞어요 이러지 마라. 안 통해요 이러지 말고 니들이 다가가라. 얘들아,
니들이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래. 청년들아, 니들이 다가가래. 뭐 꼰대기 짓 하지 마라. 니들이 다가가라. 니들이 엘리야가 되라. 우리 부모 세대요,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얘들아, 가정과 단절되지 말고 교회와 단절되지 말해. 마귀는 단절시키는 거야. 마음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불화살을 쏘는 거야. 절대로 단절되지 마라. 머리만 끄덕이지 말고 대답해라. 다현아, 머리 쳐박지 말고 얘기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단절되면 죽어요. 마귀는 단절시킵니다. 디아, 나눈다. 블로스, 쪼갠다. 나누고 쪼개는 게 디아블로스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랬는데 나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말라기 4장 4절로 6절 이 말씀하고 구약 성경의 문을 딱 닫으시고,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네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과 단절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교회와 단절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단절되면 안 돼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잘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멘입니까? 달려가고 부모가 달려온 그 바통을 또 내가 자녀들이 이어받고, 이들에게 목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있어야 되고 서성이 아니라 영적 어미 아비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 다음 세대가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